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월 16일 수요일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 시편 41편 9절의 성취로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배신하여 도망한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택한 자로 다시금 부르시고 일으키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아셨고 사탄에 사로잡힌 제자를 보시면서 아주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심으로 또 발을 씻기실 때와 씻기시고 난 후에 미리 일러주심으로 또 그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또다시 직접적으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하심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눈앞에 있는 영생과 보화를 버리고 헛된 보화를 찾아 떠났습니다. 바로 너라고 경고를 주실 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계획을 버리고 속히 돌아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의심할 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고통스럽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질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다락방을 태연히 떠나가는 유다가 배반자라면 각자의 입속만 차리느라 예수님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11제자는 방관자이며 구경꾼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짐을 맡기실 진실하고 충성된 제자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빛을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는 밤의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배반의 걸음인 줄 몰랐고 도리어 제정을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충성하는 듯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내 명예와 영광과 실속을 챙기고 심지어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주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유다의 배반 예고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여러 차례 말씀하실까요? 빨리 배반하기 전에 빨리 잡아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빨리 배반자를 잡아서 처벌해. 없애버려.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가 배반자가 들을 때 알고 계시구나 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팩트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자기 제자잖아요.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스승 예수님의 모습. 아니, 배신자를 사랑한다고? 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 2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이런 말씀. 예수님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 이 참.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나 봐요. 누굴까?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근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유다도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제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뭐 안기다기보다는 품에 있었다. 그건 참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식사하는 모습. 로마의 만찬에서 식탁의 모양이 말구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디귿자 또는 말구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만찬을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헤드 테이블이 중앙에 있고 양 날개로 이제 좌우에 식탁이 쫙 있겠죠. 그래서 헤드 테이블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앉고, 나머지 양쪽에 윙에 이렇게 5명씩 앉았을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다면 그 헤드 테이블의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이 앉았을 거고,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죠? 네. 그러면 왼쪽에 누가 앉았을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앉았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당신의 왼쪽에 있는 유다에게 손을 뻗어 쉽게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다들 오른손잡이잖아요. 예. 이렇게 앉아갖고 오른손으로 이거 딱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딱 품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밥을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제자가 품에 있는데 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줄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이 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다라는 제자는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거의 신복이었다. 뭐 당연히 재정부장이니까 교회에서도 재정부장님이 아주 중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중앙 테이블의 맨 오른쪽 테이블 끝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와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짓으로 의사 표현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또 베드로는 가장 늦게 세족을 했어요. 예, 맨 마지막에 세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끝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발 씻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한 조각의 떡을 포도주에 딱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행위죠. 근데 이 포도주에 빵을 이렇게 딱 적셔서 주는 행위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제공한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다한테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끝까지 사랑을 상징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주신 한 조각 빵을 먹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갔어요.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30절에 이제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유다는 밤을 향해 나갔구나. 이거를 딱 알 수가 있죠. 예. 굳이 뭐 밤이라고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한 거는 그래, 유다는 밤으로 갔구나. 그렇구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계. 사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여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어둠을 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공평한 거죠. 누구에게나 공기를 주고 누구에게나 24시간 시간을 똑같이 주고 누구에게나 태양을 내리쳐 주시는 거죠. 네,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어둠의 길로 달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힘들죠. 당신께서 배반당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당장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까지도 아세요. 언젠가 너희들이 이 일을 기억하면 무슨 일인지 알 거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괴로워한 거는 맞죠. 예. 우리 중에 누가 배반을 한다고요? 찾아내려고 했죠. 누구야? 하면서 베드로는 막,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배반할 자가? 이러고. 하여간 방법은 다르지만 여하튼 배신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속삭이고 그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배신자 아니면 방관자들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모르니까 스스로를 의심해야죠. 내가 배신일까? 어쨌든 다 배신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확실한 배신자는 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고 유다는 자신이 품은 계획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계획을 폭로하셨지만 끝내 그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뒤집었으면 좀 바뀌었겠죠.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 말씀을 할 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걸 딱 적용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자는 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아다가 될 수 있고 어다가 될 수 있고 그다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여하튼 유다는 왜 배반했는지 설이 많은데요. 돈을 위해서다, 또는 그렇게 배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기적을 봤으니까. 근데 그냥 힘없이 잡히시고 죽어버리니까 유다도
내가 잘못했네 해서 후회가 돼가지고 뭐 목매달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거사를 치르려고 할 때, 나라의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비극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돈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그리고 뭐 다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루면은 다들 자기들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 다 내려놔야죠. 어찌 보면 제자들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발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지. 그러면서 정말 오늘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종이 돼야지 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진실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밤도 예수님의 그 발 씻어주시는 섬김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떡을 먹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